지금은 그 멕시코에 있는 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대학원 시절이니까 몇 년인가요? 하여간 오래됐습니다. 한 81년, 2년 그 시절인데 같이 다녔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아예 들은 척을 안 하고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공부에 워낙 이제 빠져 있던 친구여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멕시코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막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학위도 따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배운 그 많은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텃세도 심하고 하여간 어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강사를 한 5년인가 했는가? 그러니까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자격은 충분히 교수 자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제 좀 좌절을 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저한테 이제 오래간만에 찾아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근데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날 왜 만들었냐? 자기를 왜 만들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날 왜 만들었냐고. 근데 부끄럽게도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일걸? 그리고 뻐뭇거리다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마땅한 게 탁 떠오르질 않더래요.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먹든지 마시든지 금옷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구절들을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보니까 가만 있어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등등등 이렇게 떠오르는 건 있지만 성경 구절로 답을 하려니까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세뮤엘 깁 형제님이 쓴 책을 공부하고 또 번역을 하면서 이 계시록 4장 11절을 다루면서 이것은 성경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앞부분에 나오더라고요. 왜냐? 우리가 왜 사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그걸 동의해서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 권면도 했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 아직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바삐 살다 보면은 깊이 생각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나름 어떻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도대체 내가 왜 사느냐, 사는 이유가 뭐냐, 존재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기회가 가끔씩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인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한 금융회사에서 아주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진급도 빠르고 아주 막 출세를 잘하고 해서 승승장구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잘 나가다가. 그래서 8개월인가 이제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잘 돼서 이제 회복이 돼서 퇴원하고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퇴원하는 날 병원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신문에 보도돼서 나왔는데 그런 기사를 접하면 사람들이 이제 왜 유언장이 보니까 나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밑에 보니까 자기가 없는 8개월 동안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게요. 회사에서 당신 없으면 안 되니까 빨리 무슨 회사가 지금 당신을 필요로 하니까 오라고 했다든가 친구들이 야 너 빨리 어떻게 너 없으면 안 된다든가 보니까 나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가네. 8개월 동안 자기가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다 잘 돌아가네.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꼭 필요한가? 이런 아마 뭐라고 할까요? 자괴감이 들었는지 아니면 병원에 누워 있어서 뭔가 하여간 심리적 변화가 있었는지 자살을 한 사건을 이런 걸 이제 신문에서라도 읽으면 이 세상에서 그냥 살던 사람들도 한번 하고 멈춰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이 친구도 그런 거예요. 5년 동안 그냥 정말 멕시코에서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그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텍사스 오스틴이면 이 언어학 분야에서는 미국에서도 최고의 해서 아주 세계에서 최고의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인정도 안 해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5년 동안 참 푸대접을 받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나 예, 그래서 정말 이 친구가 안타까웠어요. 모르겠어요. 그 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구원을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진정성 있는 친구기 때문에 뭐 허틀게 뭐 그냥 안 믿을 걸 믿었다고 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한 2, 3년 견디다가 도저히 한국 사회에서 발을 못 붙이고 다시 멕시코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뭐 거기서 뭐 관광 가이드도 하고 뭐 하여간 가끔 가다가 이제 소식 들리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어렵게 산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오늘 이 주제를 보면서 그 친구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날 왜 만들었는데 느닷없이 묻는 질문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면서도 때로는 잊어버린 채 삽니다. 말은 우리가 자주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데? 글쎄요. 좀 멈추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도 성경에 7구절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써 있는 구체적인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정말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거기에 맞는 삶을 하루하루도 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주보로 가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에는 주의 기쁨을 위하여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 이게 이 구절도 변개된 구절이구나 알았는데, 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의 존재 목적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건 우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데 그 다음에 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다고 이렇게 딱 잡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영을 지으셨다는 말을 그렇게 특정화시켜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바울처럼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자, 다시 교대로 갑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육신 안에 있게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 안에 이미 죄를 지닌 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육신 안에 있죠.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있더라도 마음도 없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있더라도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은 다시 주보로 오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신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거저 획득을 하게 된 것이죠. 거듭나게 되어서.
자,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이들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우리도 죽은 영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출생부터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기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이 구약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후에 공부할 때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물론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도 아주 드물게 믿음을 행사했을 뿐 실제적으로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독 예수님 한 분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자, 마태복음 3장에 갑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이전까지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지만 특히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출발하는 그 시점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목소리를 내셔서 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셨다. 그렇죠? 자, 17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합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속죄 사역이죠.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영광 가운데 오게 될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약속대로 자기가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그 순간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는가.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둘을 데리고 가셨죠.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즉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대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간섭 개입을 하셨어요. 뭐라고 개입하셨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아까 처음에 했었던 말씀하고 유사했죠. 그런데 한 말씀을 더 덧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비결이에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시편 2편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라고 했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라서 7가지를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한 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 없으면, 그 전제 조건이 성취 안 되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아예 성경에 못 박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가 아니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분께서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계신다. 이것은 무신론자가 되지 않고 유신론자가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데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에 직면하자 갑자기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여기서는 나하고 함께라는 의미죠. 안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아니 계신다면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등등.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일단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솔직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한 오래전에 개신교 어떤 목사분이셨는데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막 간증을 하는데 제가 대부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아직 머리에 남아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구절을 딱 펴더니 여기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이 개역성경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 문제의 답을 찾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부지런히 찾지는 않았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부지런히 찾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물질적인 보상인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자기 마음이 기뻤다든가 아니면 뭐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막 기쁨이 넘쳤다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 구절 안 잊어버려서 이게 부지런히가 이게 문제구나. 그렇죠? 기도도 뭐예요? 너희는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야. 과연 뜨겁게 섬기는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형식적인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뭐 그렇지 않도 뭐 다 안 하는 것 없이 그래도 비교적 안 하는 건 아닌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미적지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지, 그렇죠? 말씀의 젖을, 순수한 말씀의 젖을 desire, 갈망하라 그랬잖아요.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과연 우리가 마음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상달해 있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교회도 다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지런히 찾는지, 이건 한번 여러분과 제가 오늘 크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성경에서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이방 모든 민족들과는 다른 민족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생활 방식이나 그들의 사고 방식이나 모든 면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에서는 우리말로는 특별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peculiar이라고 하는 말은 스페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게 독특하다는 뜻이죠. 유대인들 보면 외모도 좀 독특하고 모든 면에서 보니까 독특한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사냐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알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사느냐 그러면 난 돈 때문에 살지. 아니면 나는 즐기려고 살지. 뭐라고 하지만 정말 진심에서 하는 거가 아니라 사실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사는지도 알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됐고, 마지막 삶의 종착역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세상에 일반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죠. 가치관도 달라지고 생활 방식도 달라지고 언어 생활도 달라지고, 뭔가 약간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막 꾸미는 게 아니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은 아주 문란한 생활이, 오늘날도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죠.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놓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왜? 이제 갓 구원받아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 그랬죠. 데살로니카는 한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는데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들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내가 명령을 주지 않았느냐. 그 명령의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모든 것과는 달라야 한다. 거룩해야 된다. 구분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데살로니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시대의 문화가 워낙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 하나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강조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도구로 쓰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도구로 쓰다가 도구는 버릴 수도 있어요. 당나귀처럼. 발람에게 말을 걸었던 나귀처럼.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그릇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다니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종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더러움이죠, 더러움.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찾고 그 다음 테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서부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하여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거룩히 구별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로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8절. 평소 때 여러분이 뭐 다 열심히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 작정한 대로 다 열심히 헌금하는 것 다 감사한 일이고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필요한 경우, 특별한 경우, 뭐 지난번에 이렇게 선교사가 오신다든가 또 해외 선교사들에게 보낸다든가 뭐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기회 주어질 때마다 하는 것은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 세 번째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신다고 안 하고 매우 기뻐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가만있어, 하나님께서 돈을 엄청 좋아하시는가 본데. 돈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죠.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돈에 떡지가 딱 들러붙어 있는지 그것을 딱 끊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많이 희생했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난 너희 거 안 먹어, 다 내 거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근데 왜 자기 거를 다시 돌려드렸는데 그렇게 기뻐하실까? 돈과 하나님과 만몬과 하나님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단호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택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기쁘게 했다는 거죠. 자식이 힘든데 어려운데 용돈에서 끊어서 예를 들면 뭐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슨 선물을 했다. 그거 얼마 안 되는 거라도 얼마나 그 마음을 참 고상하게 보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가상하게 보시겠어요. 바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1번, 2번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는 그냥 기뻐하신다 그랬고 여기 와서는 매우 기뻐하신다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기도하다가 저는 그냥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서 설명하는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기도하다가 왜 여기서는 꼭 매우라는 왜 쓰셨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이 돈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 아닌가. 자,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나? 4장 18절에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선교하는 선교 헌금을 주었더니 바울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답변했나 보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16절부터. 심지어 15절부터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다른 교회는 바울에게 별 선교 헌금을 안 했는데 심지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낸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너희가 보내준 것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너희가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기꺼이 받겠다. 왜?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니까.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제사 지낼 때 고기를 태워서
번제를 해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향기를 맡도록 해주는 그러한 좋은 일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너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왜? 너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까. 길게 얘기할 것 없고요. 네 번째,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가 많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무슨 신학교 가거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하고 막 다 내버리고 뭐 신학교 가고 뭐 그런 일을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이 얘기는 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 자기가 처해 있습니다. 학생이면 학생, 뭐 직장이면 직장인, 가장이면 가장, 주부면 주부, 자기의 주어진 그것을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 후서 2장 4절. 네, 2장 4절에 보시면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이라고 하는, 영적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군인은 최우선이 지금 전쟁이죠. 군인은 최우선이. 그러니까 그때 이런 상황에서 집안일에 얽매여서, 예를 들면 제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좀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인위적으로 무슨 그런 휴가를 얻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책무를 다하되 정말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세상 일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얽어매서, 다리를 얽어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조심해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택했다 그랬. 나는 전쟁하고는 너무나 안 맞는 사람인데 왜 그럴까? 뭐 그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출애굽할 때 나온 그 유대인들 그냥 도망치듯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주의 군사로 불렀느니라. Lord's Army, Army라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게 군사인가 싶은데, 주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군사로 훈련을 잘 시키셔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승승장구하는 군대로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 늠름한 군인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여기 지금 오늘 내일 군대 간다 그러는데 한 그래도 요즘 4주밖에 안 하나? 우리 때는 6주였는데 하여간 6주쯤 지나고 그래도 2등병 달 만큼 되잖아요. 그죠? 웬만한 거 그래도 기본기는 다 배우고. 그리고 또 자대에 가면 또 훈련 받아요. 자기 뭐 병과에 맞는 훈련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에 가면은 뭐 부모님에게 시간 나면 편지도 쓰고 그다음에 소식도 듣고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군에서의 자신의 책무에 충실히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군사로 뽑으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다섯 번째는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약간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복음 선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죠. 야, 그래서 지금 네가 얘기한 그거를 내가 딱 믿으면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그거야? 그런데 그러면 에이, 그건
말이 씨가 먹히는 얘기를 해야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으면 돼? 아 진짜야. 아 근데 믿을게. 아, 근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아,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야 돼. 너 정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마음으로 믿냐? 그런데 그분이 너를 위해서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믿어? 그러면 그분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면 그분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도 믿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네 마음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마음을 열면 들어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함께 먹겠다. 그럼 믿는 거야? 이건 너 진정성 있게 해야지.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아, 그거 쉬운 거네. 믿으면 되는 거네. 믿으면 되잖아. 믿으면 되잖아. 아, 그거하고는 달라. 그럼 갑자기 심각해져요. 이게 진짜로 믿으라는 거야?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한 믿어보겠다는 것이. 왜? 하늘나라 간다니까. 그런 게 아니야. 그분은 지금 여기 네 마음에 와 있어. 그분하고 만나야 돼. 너하고 나하고 대화하듯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진정성 있게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기 전에는 지금 아니면 집에 가서라도 오늘 밤에 가서 그분은 항상 언제든지 네가 주여 하고 부르면 옆에 계시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광을 버리고 이곳에 오신 거 맞습니까? 다 확인해. 그렇게 장난치듯이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쨌거나 여러분이 무슨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선포한 걸 기뻐하신다. 21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예. 믿는 자들을 아 그러네요. 예. 목적어에서 예.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아마 친한 사람이나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 마음에 부담이 잘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아직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 부모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그 마음에 믿었으면 좋겠다, 막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복음 집회가 오늘 꼭 믿게 해주세요.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관심 없는 것보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 구원의 대상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꼭 이 사람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꼭 구원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말 수준이 높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더 초점이에요. 이 사람 불쌍해서 꼭 구원해 주십시오 보다는. 그렇다고 이 사람 불쌍한데 꼭 구원해 주십시오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여야 된다. 여섯 번째, 히브리서 13장 1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7가지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예 책상 앞에다 아니면 화장대 앞에다 붙여놓어요. 7가지를 다 써가지고 붙여놓고 하나님 오늘 이 7개 중에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꼭 도와주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뭘 하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선한 일이고, 그렇죠. 우리 안에서 그분이 들어와셔서 하시는 일들은 선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선을 행하는 것과 두 번째,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여기서 나누어 준다는 얘기는 주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communicate.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여기도 그러니까 3번, 6번, 7번이 매우 기뻐하시죠. 3, 6, 7인데요. 6번도 매우 기뻐한다고 써 있네요. 제가 지금 주보에는 뺐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에 딱 맞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두 번째, 나누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몸에 오셔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시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받기만 하는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잖아요. 드릴 건 없지만 우리의 몸을 산희생물로 드린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은 형제들 간에도 그리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매우 기뻐하신다. 그냥 기뻐하신 것도 아니고 매우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 수요일 날 격주로 서로 기도하는데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기에 나누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것, 주고받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 주님, 이것 중에 하나. 왜? 7번의 경우에는 모두가 다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7번은 대상이 children이라고 되어 있네요. children. 여기 children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 답을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이하, 대학 이제 넘어가면 좀 그렇고요. 자, 3장 2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골로새서 3장 20절.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가 children인데요. children.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우리 기준에 따르면 장가 안 간 사람은 다 children입니다. 또 그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남자가 머리고 그 아내가 이제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했을 때는 결혼한 사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 하에 두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 남편, 아내 이렇게 되듯이 결혼 안 한 자녀들은 일단은 부모가 권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저는 뭐 그걸 틀렸다는 건 아니고 일단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children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 자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하여간 우리로 치면 그저 뭐 중고등학생까지 아마 데드라인이 아닌가 싶은데 그 해석은 여러분께 맡기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매우 기뻐하실까?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일에서. 모든 일에서.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만 요구하셨는가? 아니에요. 뒤에 있잖아요.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올바르게 치리하거나 올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납득을 못하고 결국은 노엽게 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빗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늘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또 부모의 책임도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말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다. 부모님들도 뭐예요? 말 잘 들어라. 내가 너를 기뻐하마.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앞으로도 이제 기본적인 건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왜 창조되었는가? 왜 이 땅에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죄로 말미암아 육신 안에 있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불능자가 됐는데, 그렇죠? 불능자가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치 아니하고 내 육신을 따라 살고 내 자신, 그러니까 주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고 많은 불효자처럼, 불효자는 웁니다 뭐 그런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계속 불효자 노릇을 하면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도 육신을 입고 있어서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설교하고 기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 이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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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기뻐하신다, 매우 기뻐하신다, 매우 기뻐하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어놓은 구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